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혼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목이 사람 일 현장입니다. 사람 일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뭘 일을 하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그거 하는 현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공 실패가 다 갈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여기서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나 그런 일이나 이런 것 속에서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응답이 거기서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럼 그 현장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인간관계. 참 복음을 가지고 사람 관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답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믿음을 주고 그럼 관계 막히면은 모든 거 다 막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역사 일어납니다. 일 선장하면 쫓겨나거든요. 현장이 뭐죠? 거기 선교지예요, 선교지. 하나님이 거기를 빛의 파수꾼으로 파송한 현장인데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고 주의를 잘 살피면서 내가 정말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 현산기 하니까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미 애국과 세계 현장을 복음화할 언약을 붙들고 파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너는 진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총무를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이 온 그때부터 밭과 식물과 모든 곳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그랬어. 왕이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참, 기독교인이 어디 가가지고 진짜 수준 낮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욕대거리를 먹는 거 아시겠죠?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의 입에서 건질 것 이렇게 할 정도로. 유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본 거 가정과 교회 가정은 늘 질병이 떠나지 않고 가난이 떠나지 않고 이래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가니까 막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거기에 엮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무능하게 병들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는 정말 사람 살리는 곳이고 세상 살리는 그 현장인데 거기에 얽매이거나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수준을 넘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운명의 틀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 거의 대부분이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거든. 사단의 함정.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고 의식주, 먹는 거 중심이라 먹는 거. 우리 밥 새끼 먹다 가는 그런 짐승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그 문화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흑암 문화에 그냥 거의다. 그 뭐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건데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야, 뭐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불행, 운명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끝났는데 나는 사실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사인입니다. 새로 시작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아시겠죠? 그 영화가 나왔는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쇠르다가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너는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런 걸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다가 불량배들한테 막 쫓기는데 어떻게 절뚝거리면서 뛰다 보니까 이 쇠로 했던 이게 딱 부러지면서 아,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달리기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아주 그냥 그런 선수가 되기도 하고 내중에 탁구를 해가지고도 굉장히 아주 그 국제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사람 그 영화에 나온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환경과 현실적인 문제와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일, 모든 현장의 한계를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한번 보세요. 요셉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고, 그 형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것 가지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중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꿈꾼 대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쌀을 팔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때 거지가 돼가지고 밥으로도 먹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그 형들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니 네이 교만한 놈아 그랬거든요. 네가 양치는 여기 와가지고 네 교만한 거 아니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다윗의 결말을 보면 내중에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나중심, 사람 갈등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도 성경에 보면 뭐 과부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이에게 뭐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하고 쭉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상식선을 이야기. 사실은 하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건 깊은 이야기. 네가 지금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뭔가 사람과 충돌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상식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상식선. 진짜 전도제자는 상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 상식 상식선만 돼도 전도운동이라는 상식선만 돼도. 그러니까 상식 이하가 되니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흑암과 모든 저주 재앙을 꺾고 그리되 복음의 빛을 비출 나는 파수꾼의 망대다. 나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 간다. 이런 결단이 딱 나야 되는 거죠. 본론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지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그럼 로마 시민권에 놓으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옥도 안 가요. 사내들인 공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인데 사법권까지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공행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진짜 세상적 성공을 다 이룬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그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고 그 이름 안에 최고의 능력, 최고의 배경. 두 번째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그 세상적 성공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그 비밀을 방해했거든요. 그 육신적인 것.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사도행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계복음의 분명한 언약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지요? 나는 뭐를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나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궁핍에도 풍부에도 비천에도 존귀에도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첫 번째 뭐지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보좌의 일을 심부름하는 전도자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너는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 내 외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깨끗한 믿음을 받는데 네게도 그 믿음이 있고 아주 깨끗한 믿음. 뭐 딴 거 섞인 거 말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세계보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300% 믿는 믿음 딱 가지고 일절 사람 소리 불신앙 전혀 그 깨끗한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아들. 믿음 안에서 나온 내 아들아 그래. 참, 이거는 전도자와 바울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이 소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눈물. 목포의 눈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심부름하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해서 눈물. 어떨 때 눈물 납니까?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위탁해라. 전도자 바울과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 언약이 통하고 천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적 한이 통하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위탁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와 24 기도가 소통이 되는 사람 아시겠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만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첫 번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바꿀 것,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얘기를 했거든. 이걸 지금 다시 이제 이거를 회복한 겁니다. 지금 메시지 들어보면. 그래서 진짜 참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우린 모든 복이 돈 몇 푼 생기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돈 하면 그건 이미 그건 잡힌 겁니다. 공생에 그리고 참된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참된 기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참된 예배.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는 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게 안 보여. 귀가 있는데 안 들려. 이야,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보기는 보아도 못 봐. 깨닫지를 못해. 그거를 짐승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요? 감남산,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미션. 세 번째, 여기에서 유 목사님은 일곱 망대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우리 속에 세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그래서 위에서 내려진 오력, 공중권세자 결박할 수 있는 우주의 능력, CBDIP, 미래응답의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일곱. 일곱 여정이 뭐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열 가지 응답의 비밀, 열 가지 신앙의 발판,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 62가지 시대 평생의 답과 천명, 그리고 보좌의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로마, 마가다락방에서 2, 3, 5천 종류까지 살리는 어마어마한 이정표. 아시겠죠?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답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걸어가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네 번째 뭐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망했거든요. 세계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가 된 겁니다. 금토일 시대. 야, 금요일이다. 그냥 뭐 놀러 가자. 기독교인들도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고 놀러 가고 뭐 그게 쉬는 줄 알아요. 진짜 안식은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아시겠죠? 그 예배가 설레야 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축복 포럼하고 여러분 성도끼리 포럼이 안 되어지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이 축제 포럼이 소통이 돼가지고 원내스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그거 병든 거라니까.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집중이거든요. 각인, 불이,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237 나라에 비추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마지막 운동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런 망대를 세우는 지금 중요한 금토일 시대고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 복음과 천명이 통하는 세계 조직 시스템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목사님도 시스템. 복음과 천명이 통해서 생애 마치는 날까지 흑암 꺾는 운동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끝까지 할 사람. 아이고 이번에 뭐 나와서 다락방 탈퇴 뭐 기장을 해보니까 참 처량하고 불쌍하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요. 결론입니다. 이제 어, 세 가지 전쟁입니다. 세 가지 전쟁.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육신적인 세상과의 싸움이고 사탄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그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세상과의 싸움. 그 오히려 쳐다보세요, 세상.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뭐 잘 살아봐야 조금 좋은 집, 좋은 차, 좀 잘 꾸미고 잘 쳐드시고 사는 거 그건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지. 그 제대로 누리면 내중에 다 따라와요. 아시겠죠? 근데 요게 사탄이 그렇게 이제 나와 그 현실 육신력을 가지고 통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한 이 귀신의 세력을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종교인 속에 문화의 탈을 쓰고 이게 그냥 온갖 이게 그 탈을 쓰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전혀. 야, 이 지금 영적 전쟁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끝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불신앙이 올 때, 불화살이 올 때 그 방패, 불신앙의 힘을 못 쓰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무슨 얘기를 눈꽃만으로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섭섭하고 이 마귀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아니, 누가 눈물이 영화를 나 봐도. 고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런 건 그거는 사단의 밥입니다. 밥. 알아듣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영적 전쟁 우리는 뭐죠? 이미 승리했네. 승리의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싸움.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누리시고 두 번째는 망대 전쟁입니다. 망대. 현장에 우리가 캠프를 해보지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사람이 있거든요. 그를 찾고 세워서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도록 망대 세우는 운동. 이제 지금 현장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현장. 알겠죠? 야, 어제도 뭐 그 비 오는데 현장 돌아보니까 완전 흑암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영적인 것만 완전 꽝이요, 꽝.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홍경도 성도님하고 이제 그 에비수 그 미용 그 이렇게 시스템 가지고 하는 사람 내가 어제 거 찾아갔는데 진짜 시간표더라고요. 메시지 그냥 막 정확히 복음 메시지 딱 전하니까 내 중에 이제 앞뒤발 딱 들고 이제 영접하더라고. 어제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주위에 그래도 인맥이 많은데 상처받고 영적인 어려움 당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거의 무너져가는 사람이 주변에 쫙 깔렸더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응? 캠프를 또 하도록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지금 절간 보세요. 사람이 만든 우상 갖다 놓고 그 분청칠 해가지고 이렇게 집 크게 져놓으니까 사람들 막 가서 절하잖아요.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가 성전 건축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자가 많이 줄었어요. 1,500 가게 나가지 지금 1,1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 이번에 1억 2,500 갚으면서 어? 그저 사채 이자가 150만 원 하고 이게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이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마음을 진짜 담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매월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여러분 다윗 보세요. 평생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내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전 세계 사절단이 다 옵니다. 아시겠죠?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정말 기독교들이 모인 망대가 딱 서 있어야 이 지역에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저 우암산에서부터 이 막 절간 법당 굿당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뭐 상권과 청주 지역 싹 덮고 있는데 이 저주 세력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하늘 군대 불병거동인데요.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하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소리 내서 막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그 각인됩니다. 각인돼. 뭐 기도도 잘 안 되는다가 뭐 호흡까지 하려니까 뭐 숨쉬기 바쁘지 뭐 기도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계속 하면서 이제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그냥 소리 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보다도 듣고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가고 끝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우리가 캠프를 간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캠프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이 말씀이 현장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현장에 이제 집중을 해야 실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뜬구름이요. 듣긴 들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세계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잘 못 알아듣고 뭐 더딘 것 같아도 이 흐름 타고 가면 역사는 일어나. 이 흐름이 시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일, 현장 여기에서 참된 응답을 참된 전도운동이 참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망대를 세우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가 이 시대 전도자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